오늘로 요한일서 묵상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시작은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사실은 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우상을 보고 우상을 바라고 우상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를 맺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랑의 당부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쓰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영생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할 때 영생이 있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영생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영생에 대해 알고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착각을 사도 요한은 먼저 짚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방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땅 문서가 우리 방 한켠에 차곡차곡 너무 고이 이렇게 쌓아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족이 떠나고 나서 홀로 남겨진 내가 그 방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게 있는데도 문을 열고 먹을 걸 취하지 않고, 금은 보화가 있는데도 쫄쫄 굶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비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땅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서 오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비루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냐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증되었던 그 땅 문서를 오늘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쫄쫄 굶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문서와 그 금은보화를 활용해서 오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말하는 것인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귐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제가 주일날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의 존재를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죄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들을 돌리기 위하여 마치 땜빵을 찾듯이 하나님, 제 이 문제만 그냥 해결해 주세요. 제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저 나의 죄 구하는 용도, 땜빵기로만 사용하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땜빵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귀신을
한번 몸 안에서 쫓게 되면요, 다시 빈집에 귀신이 들어올 땐 더 센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무언가, 마치 그냥 한 번씩 와가지고 내 집 청소해 주는 누군가로 여기게 되면요, 빈집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서게 되고 더 큰 죄의 역사함이 눌러앉게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귐.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존중하고 완벽하게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 가운데 한 켠을 넓혀서 이제는 너도 이 사귐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라고 초청하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었다면 이제 교회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서 살게 만드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며 성령을 동행자로 붙여주셨던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내 문제만 해결하기를 그저 땜질하려고, 오늘 하루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내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내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사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누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의 그늘을 건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건들 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자훈련이 종강을 하게 되면서 제자훈련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던 때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거하고 무엇 안에 있으며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딱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치 접붙임된 나무에서 원나무에 그 진액이 들어와서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해주듯이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 사랑의 땀, 사랑의 눈물이 들어오는 것을 집중하여 볼 때
너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에 보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종강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때에 주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내가 제자훈련 받았다라는 프라이드만 가지면서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집중하여 볼 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랑,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기쁨,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짐으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을 놓고 제가 기도했던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를,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거죠. 너 요한일서 5장을 네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구하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가 지난주에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죠.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동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보고 만지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들을, 딸을 우리가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만지듯이 싸고 돌면서 사랑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만지고 있습니까? 그거 우상 숭배하시는 겁니다. 내 건강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내 건강, 내 염려, 내 상황만 보고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보는 사람은 돈만 바라보며 우상 숭배하고는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만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느끼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바꿔주실까만 생각하지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영생은 당연히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이니까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냥 제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엄청난 땅 문서, 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권을 그냥 쓰지 않고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죠. 놀이동산 들어가서 구경만 하면 뭐합니까? 자유이용권이 있는데 하나라도 더 타봐야죠.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이끌고 저것도 타보자, 이것도 타보자, 이거는 어떠냐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도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저것도 한번 감당해 볼래요. 이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볼래요. 이것도 한번 견뎌 볼래요. 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영생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가운데 마음의 표대로 삼으면서 사랑만큼은 끝까지 이어가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예스라고 이야기하며 사귐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나고 마주하고 쓰다듬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인생,
그 말씀을 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그 나눔의 영성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사랑만큼은 우리 하루의 중심으로 삼고 버티고 견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기쁨의 잎사귀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소통을 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